인류에게는 창조 이후부터 쉬지 않는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그 두 아들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갈등하고 싸우다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성경은 전쟁의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또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할 정도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 있는 대표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트로이 전쟁도 있고 십자군 전쟁도 있고요. 이 동양으로 오면은 중국의 초한 전쟁도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수도 없는 전쟁들을 겪어왔죠. 20세기에 와서도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발발했고요.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총칼로 전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계는 여러 가지 것들과 또한 싸우고 있는데, 최근에는 무섭도록 빈번해져 가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 자연재앙의 이러한 전쟁도 치러야만 하고요. 또 질병과의 싸움, 범죄와 폭력과 마약과의 싸움, 또 최근 우리나라는 이 촛불과 경찰들도 대치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곤 합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는 주차도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군대나 무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싸움인데요. 이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영원토록 멸망하느냐 아니면은 살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귀중한 싸움이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작년부터 말씀을 살펴오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있고, 4장부터 6장까지에 보면 실천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삶의 모습들, 그리고 태도, 행동 지침들이 담겨져 있고, 6장에서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여러 삶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를 잘 알고 종교생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러한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도덕과 윤리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엿새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깨뜨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서 지금보다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에베소 6장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도덕적인 삶이 잘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또한 뿐만 아니라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앞서 말씀했던 실천론적인 삶, 즉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또한 영적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이 단순히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이 전쟁터이다라고 하는 이 두 조합이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는 들이대는데, 더 중요한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무지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한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우선되어지고 이러한 삶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져서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구약의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되어져요.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람국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만 했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강대국인 이 아람 군대가 지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이기지 못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동네까지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일어나가지고 성 밖을 보니 아람 군대가 자기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는데, 그때 엘리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게하시가 보지 못한 무엇인가를 지금 엘리사는 본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성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는 목사가, 영적 지도자가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가슴 아픈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야 개척교회이니까 성도가 많지 않지만, 많지 않은 우리의 가정이지만 우리의 가정 전부 다 놓고 봐도 우리 집은 평안해요,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제가 신방하면서 듣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 통장을 헐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막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고집사님 가정에 미국의 주치의를 한 명 소개시켜 주면 될까요?
김종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우리 꽃집과 제과제빵집을 차려드리면 될까요? 한철원 집사님 가정에 버스 한 대 사드리면 됩니까? 우리 오늘 황 권사님 안 오셨는데 황 권사님 댁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말만 하세요 라고 하면서 막 뭘 해드리면 그렇게 해줄 능력도 없지만 목사가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았잖아요. 이미 여러분 신방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받고 여러 보았잖아요. 이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게하시처럼 앞이 캄캄하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엘리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십시다 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회의 타락이 어디에 있을까? 또한 목회자의 타락이 어디에 있을까? 성도들의 타락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도덕적이지 않아서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자기의 소유인 것 마냥 마음대로 쓰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타락이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엘리사의 눈이 아닌 게하시의 눈밖에 없는 이 현실이 진정한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영적인 우리 존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타락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엘리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4년을 다니고 대학원 3년을 다니면서 집에서 등록금을 딱 한 번 받아봤어요. 대학 입학할 때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잘 다녔나 보다. 아니요,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방학 때마다 무슨 일이든지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등록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노가대도 수없이 많이 했고 중국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8개월 동안 배달 일도 해봤고요. 자퇴도 해야 됐고 남들 4년 다니는 대학교를 10년 동안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2달째 노가대를 하고 나서 제 통장에 200만 원이 모아졌어요. 200만 원이면 한 학기 등록금이 채워진 거라서 그것을 보고 이제 뿌듯하고 있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크게 이렇게 들리는 것이 체험이 되어졌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어떤 소리가 귀로 안 들리고 이 속에서 들렸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질 않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보다 그 돈이 더 좋으냐? 저는 이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랍니다. 정말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후에 이제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정말 목회 잘 나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시골 목회 하시다가 도시에 청빙 받아가지고 도시에서 목회 생활 잘 하셨다가 나이 50이 되셔가지고 개척하셨거든요. 공교롭게도 제가 또 나이 50에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께 3가지 서원을 했는데 2가지는 이루어드렸는데 1가지를 못 이루어드렸다 하면서 그것이 개척인데 개척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냥 나오셨어요.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마다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나오셨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저희 집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제 그때 학교를 가야 될, 대학을 들어가야 될 그 시점에 개척을 해버리시니까 저희 아버지는 정말 저한테는 무능력한 아버지셨어요. 왜냐면 저한테 돈을 못 주시니까. 제가 그 전까지 제가 한 달 용돈 1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도 한 달 용돈 10만 원을 못 받고 살고 있는데, 제가 20살 되기 전에 그때 제가 한 달 용돈 10만 원을 받고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 육신의 그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믿어지자 제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뒤부터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주셨겠죠? 아니요. 하나도 안 채워주셨어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물질은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게 가치관이 변하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똑같이 돈이 없어서 이제 이번 올 여름방학, 올 겨울방학에는 무슨 일을 할까, 또 뭐 번역로, 교차로 이런 걸 봐가면서 이제 또 알바자리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물질에 대한 이런 자유함이 있었어요. 분명히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등록금에 채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어요. 게하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경제적 위기를 만났지만 엘리사의 눈으로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어요. 제가 그 뒤로 돈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때문에 얽매여서 살아봤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례교인 15명이 되지 않아서 설립 청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재정 자립도 아직 안 됐고요. 앞으로 목회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의 목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엘리야의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세상살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속의 이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리도 더불어 그 강함의 보호 아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세요. 결정적인 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다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셨어요.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그것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은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 하피, 헤케트, 게부슈, 하토루,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고 때려잡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10가지의 재앙이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때려잡으시는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하고 홍해를 만나자마자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만 가가지고 광야 들어가가지고 목마르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심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노래했었던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우리는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세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사건들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는 지금 개척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인도해 가실 그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너희가예요. 수로가 뭐예요? 강건하여지고예요. 강건하다. 너희가 강건하여지고예요. 우리는 너무 약하죠. 저도 저를 봤을 때 너무 연약해요. 설교도 잘 못하죠. 목소리도 작죠. 1년 지금 4개월째 개척했는데 우리 지금 작년 12명 그리고 아이들 7명 그렇잖아요. 아직 설립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이런 것을 놓고 보면 답답하잖아요. 참 언제나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과 비전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여러분들이 사사기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기드온은요 정말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일으켰던 기드온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심하고 그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그런 능력 있는 일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커지고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고 말들은 하고 세월은 흘러가서 신앙의 연조는 높아져 가는데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만 남아있지 영적으로는 나약하고 겁쟁이였던
이런 그리스도인이 양성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만나교회가 지금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직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깁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듣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하룻길을 도망친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으니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바다를 보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빠져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연약한 아주 하찮은 삶으로 살아가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는 850대 1로도 이겼고 그리고 바다도 걸었었던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할까요? 게하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엘리사의 눈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